룻기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더라. 아멘.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사사기가 사막 같고 광야 같이 느껴지지만 룻기를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뭇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고 사사기의 중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그와 반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1장부터 4장까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체는 다 대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 대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참 소수의 가정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이 가정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경건한 가정들이 충분히 곳곳에 하나님을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정,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사람 촌구석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촌락,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내외에,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는 조그마한 동네, 조그마한 촌락에 한 가정이 너무 극심한 이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가뭄이 들어서 그 땅을 팔고 그리고 돈을 챙겨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을 판다는 것은 완전히 파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그렇게 팔고 갔습니다. 남편이 가자마자 얼마 있어서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 말론은 연약하다는 뜻이고 기련은 수척하다는 뜻이, 태어날 때부터 아마도 굉장히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둘 다 10년 만에, 혹은 몇 년인지 저기 모르죠. 총 10년을 살았으니까
그 10년의 어떤 기간에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10년의 기간이 다 끝난 어느 시점에 나오미가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대 사회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보호막 없습니다. 경제력 없습니다. 물려받을 그런 것들도 없을 경우에는 이건 완전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서 아들 했던, 바로 우리 한 세대 전에도 아들 했다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2000년에서 한 1100년에서 1150년을 합치면 3000, 한 150년 전.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남자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다 남자들은 죽어버리고 자기와 이방 여인 둘만 딱 며느리로 남아있는 이 비참한 현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도 누구도 도와줄 길이 없고 누구도 회복시킬 길이 없는 가장 고난에 빠져버린 한 개인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1장 앞부분과 또 뒤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에 나오미의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 고백 속에 그 슬픔이 묻어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먼저 며느리 보고 가라. 너희를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두 여인을, 이방 여인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보내고 싶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가야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까? 남자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그 며느리들에게 자식을 다시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잘 가라. 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의 이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 입속에서 그렇게 투덜거리는 가장 안 좋은 말은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슬며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속에 슬픔 가운데 신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오늘 그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그러나 그 해줄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봅니다.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오는지 20절도 한번 봅니다. 그들 땅에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이 즐거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또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돈을 많이 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고백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그랬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고 그랬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모른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가 모압 땅에 갔다는 것 외에는 불순종한 것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압 여인을 맞이한 것이 그게 불순종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이렇게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한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벌을만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주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불행 가운데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로 이끄셔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 지금으로 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이해할 수 없는 손을 고백하고 있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괴로운데도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그건 아니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죠. 몸이 막 아픈데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문제없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얼굴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한다면 잘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은 좋은 자세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모든 걸 다 긍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편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원수들에게 했다고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고라다손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나?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주님,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하여 주님 좀 해주십시오. 그들의 말하는 내용들의 표현을 듣고 있으면 신앙인 같지 아니하는 고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고백을, 이런 아픈 고백을 자기가 입술로 그 모순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놔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언급도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괴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고백을 깊이 내놓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과 한편으로는 씨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씨름하는 두 상대방이 삿발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에는 그 씨름은 믿음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씨름입니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씨름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1장을 보면 1장의 주제가 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룻이 아닙니다.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지난 10년, 그리고 며느리 둘을 맞이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끙끙거리면서 살고자 했던 그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 그래서 그 두 여인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너 가라,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한 여인은 따라갔지만 한 여인은 끝까지 붙잡고 따라왔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룻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룻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서 하나님 얘기 들었고,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의 말투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는 두 번째로 나오미의 신앙이 어떻게 룻에게로 전달되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 또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끼쳤던 신앙 고백, 그리고 나오미가 살면서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나오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지긋지긋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 속에서 비록 불행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는 떠날 수 없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나는 죽더라도 어머니 죽는 곳에서 죽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오늘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고향 땅에, 자기 고향도 아닌 시어머니 고향 땅, 이방 땅, 모압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땅 역이민 온, 다시 여기 이민 왔지만 사실은 룻으로 따지면 이민 온 셈입니다. 오늘 다 이야기 다 이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리 갔다 이민 갔고 저 사람은 저 또 다시 돌아가는 이민, 이 이민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 이민의 이야기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외로운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만 남은 이야기입니다. 딱 여자 둘만 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직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기를 괴롭게 한 것까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촌구석에 있었던 한 사람의 자기들이 선택한 것 같은 이 모든 선택 속에서 어떻게 그 절묘하게 인도해서 다시 고향으로만 오게 하시고 그 고향 땅에서 다른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솜씨로만 가능한 일들이 오늘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호와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은 이렇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불행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솜씨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솜씨를 발휘하셨느냐, 이 가정이 바로 메시아 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메시아 가문의 이야기만 그렇게 해주시느냐?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준 얘기입니다. 메시아 가문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불행과 협곡과 골짜기 슬픔과 낭망 속에서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겠느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주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늘 마음이 애달고 주님 앞에서 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물어보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나오미, 1장에서는 말하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여인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조차도 여호와와 씨름하고 있는 나오미의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 안 돼서, 답답해서, 도무지 탈출구가 없어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막다른 골목에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씨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씨름하며 갈등하며 주님 바라보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인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